바울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이제 마게도냐로 가는 첫 성 빌립보에 머물렀을 때에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통해서 주인이 경제적인 이익을 보게 된 거죠. 아마 점쳐주고 복채받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낮춰주세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이 귀신을 쫓아버린 거죠. 내쫓아줬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는 정상이 되었으나 이제 신통함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점치는 일에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이제 쓸모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엉뚱한 내용으로 이제 고발을 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잡혀갑니다. 매 맞고 옥에 갇혀서 이게 착고에 차이고 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위하여 당한 고난을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래서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면서 찬송할 수 있었죠. 바울이 같이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굳게 밀고 나갈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그게 바로 기도와 찬송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찬송은 우리가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황당할 때, 억울할 때, 매맞아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답답할 때,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면 이 찬송이 주는 아주 신묘망측한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도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쁨을 회복하고 사명을 또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 힘을 얻는 그런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참 찬양을 좋아하고 또 찬양이 풍성한 교회예요. 그래서 매 예배마다 이렇게 앞에 찬양단이 서서 아름답게 또 찬양 인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찬양할 때의 그 모습을 보면요, 참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데 이 찬양은요, 감동을 넘어서서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이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 전한 일밖에 없는데, 귀신 들린 자 쫓아내서 고쳐준 일밖에 없는데 무슨 영문인지 이렇게 매맞고 옥에 갇히는 이런 억울한 일이 생겼잖아요. 그럴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분명히 무슨 귀한 섭리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며 찬양을 했더니 오늘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함께 기도하며 찬송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막 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풀어졌다. 여러분, 기도와 찬송의 이런 즉각적인 응답의 역사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매여 있는 것들을 풀어주는 그런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요, 마음 눌리고 또 답답하고 마음에 우리 심령이 컬컬하다 이런 표현도 쓰는 분이 있는데 그런 좀 답답하고 시원치 않은 상황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이 흔들리고 우리를 가둬놨던 것들이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삶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답답한 상황에서도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내 주시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심과 절망이 몰아쳐올 때도 여러분 기도와 찬송으로 맞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도리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나약한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에
우리가 버겁고 힘겹고 그래서 그렇게 혼자 고군분투하다가 지쳐 쓰러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의 작은 마음과 또 작은 힘으로 엄청난 사고와 문제, 사건들, 이와 같은 일들을 나를 짓누르는 이 무게, 이거 감당할 수가 없어서 마음이 무너지고 또 육체가 무너지고 우울증과 상실감, 온갖 질병들을 받아 안고 운명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육체가 여러 가지 환경에 또 연약함에 노출되고 또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 때문에 감염되고 그러면 병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 때문에 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한계와 상황 때문에 답답함 가운데 갇혀 있다가 거의 질식 상태가 되고 그러면 이제 마음의 병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이상된 사람은 암병이 안 걸린답니다. 여러분 아세요? 정신이 아예 정신줄을 놓아버리면요, 아예 그 막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게 없으니까 오히려 육체에서 스트레스로 인해 생기는 질병들이 많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은 함께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현대인들이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나 크고 무거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사는 것은 편해졌는데 환경은 좋아졌는데 약도 많아지고 먹을거리도 많고 분명히 이전보다는 살아가는 환경이 나아졌는데 마음의 병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많으니까 또 육체의 질병도 거기 못지않게 동반 상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약한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어렵고 힘들고 또 무섭고 괴로운 일들이 생겨날 때에도 이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찬양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문제를 넘어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또 찬양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나약한 소리하고 똑같이 나약한 변명하고 투정하고 불평하려면 우리의 신앙의 힘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환경은 어렵지만 상황은 나를 짓누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러나 바울과 실라처럼 영문도 알지 못하고 당한 고난 앞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와 찬송으로 맞설 때 마침내 문제는 기적적으로 반전되고 바뀌어지는 은혜가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그래서 우리를 성숙시키고 더 연단하여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회도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와 찬송은 이 간수의 마음의 문을 또 열게 합니다. 굳게 닫힌 옥문을 여는 것만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이 심령이 완악한 사람 만나잖아요. 얼마나 그게 어려운 문제인지 몰라요. 그냥 마음이 조금 빗장이라도 열려 있으면 어떻게 좀 그 틈으로 들어가 볼까 하는데 꽉 닫혀 있는 사람들 대하면요, 마치 그냥 바위에 계란을 치는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연출이 되기도 합니다. 이 굳게 닫혀 있었던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마음, 어쩌면 감옥문보다 더 굳게 닫혀 있었는지 몰라요. 아무도 그 마음 속에 들어갈 수 없죠. 또한 그 마음조차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찬송 소리가 난 후에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또 죄인들의 착고가 풀어지는 것을 본 이후에 그의 마음의 문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완악한 사람도요, 삶에서 어떤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 빗장이 풀려요. 그때 마음이 열려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찾는 그런 노력이 생깁니다. 그때 복음이 확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막 자랑하고 힘 자랑하고 또 자기 가진 세 자랑하고 그래봤자 하나님이 한순간 불어넣으시면요, 그 단단히 잠겨있던 빗장도 열리고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단단한 철옹성이 눈앞에 있어도 믿음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찬송하며 그 성을 도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무너질지어다, 성문은 열릴지어다, 그러면서 명하신 대로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리고 명하신 대로 소리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여 하고 우리 통성 기도할 때 외치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간구하는 행위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할 때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간수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죄수들을 놓친 책임을 통감하면서 스스로 자결하려 했습니다. 그 당시 법이에요. 간수가 권한을 가졌지만 죄수를 놓친 경우에, 도망간 경우에 자기 목숨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다가 파선되었을 때에도 군인들이 하려고 했던 행위들이 그런 것 아니에요.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차라리 죽이자, 도망가는 것보다는 죽이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법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리고 그를 진정시켰어요.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야, 기회다. 이제 문이 열렸으니까 도망가자. 그리고 그냥 그 자리를 뛰쳐나간 게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살핀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간수장이 자결하려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크게 외치게 하시는 거죠.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자, 이렇게 말할 때요, 간수장의 마음이 확 열립니다. 그럼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죄인들이니까 야, 살 기회를 얻었다, 천운이 나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그냥 죽기 살기로 내빼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의연하게 있는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간수장이 두려워해요. 저들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상황에서 피난하지도 않고 도망치지 않고 그리고 저기 의연하게 있는가? 이게 뭐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등불을 달라,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있는 곳에 가보게 됩니다. 그 순간 간수장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세상도 능히 가둘 수 없고 메워놓을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하는 것을 확인한 순간 이 간수의 눈에는 바울과 실라가 죄수로만 보였는데 이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뀌니까 시선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가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간수는 바울 사도 앞에 엎드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가슴에 마음에 찔려 외쳐 이르되 형제여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까? 이걸 물었어요. 그러니까 각각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마음에 부딪힘, 터치가 있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은 구원에 대한 질문이에요.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간수장은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그 상황을 보고 그들의 그 의연함을 보고 무엇인가 영적인 각성, 두려움이 생기면서 그 앞에 꿇어 엎드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정중하게 묻습니다. 자, 이때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여러 시대를 통한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왜 복음이 있습니까? 왜 복음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난 교회가 있습니까? 오로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영혼 구원하는 데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그게 본질적 사명이라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충성되이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본질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설 때에 얼마나 우리의 본연의 사명에 충실했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평가하실 텐데 그때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을 다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돼야 함은 물론이고 복음을 듣고 나가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아, 저 사람의 심령에 복음이 담겼구나. 무엇인가 이 세상 사람과 다른 그 어떤 메커니즘이 그 안에 있구나. 그 다른 세계관이 그 안에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 드렸어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야 그게 정상입니다. 당신 뭐 때문에 그렇게 기뻐? 당신은 무슨 이유 때문에 힘이 있어? 내가 볼 때는 상황이 어려운 면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의연해? 자, 이게 이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때 두려움으로, 온유함으로 그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대답할 정답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CCC에 가면 수련회 할 때 백문일답을 해요. 김중곤 목사님 살아계실 때 많은 질문을 해요. 근데 답이 다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인류의 소망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거기 모여있는 수천 명의 젊은이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이렇게 맥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수천의 젊은이들이 와, 대단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신랑은 누구십니까? 아멘. 그래가지고 백문해도 일답,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대답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예, 우리 교회의 주제 성구죠. 예, 언제나 우리가 늘 간직해야 될 평생 우리의 주제 말씀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선포했고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너의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는 가정적인 구원, 이게 늘 강조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다 가정교회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도 대단히 큰 교회가 아니고 작은 규모의 교회, 작은 공간에서 예배한 교회이고 가족들이 중심이 되어 모였어요. 우리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모인 자그마한 공동체인데 그 가족의 구원을 힘썼던 교회들이에요. 구원의 길은 먼저 가족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이룩하는 것이 신자의 당연한 의무예요. 나 혼자 대표로 믿을 테니까 너희들은, 당신은 나 믿은 덕에 천국 가서 봅시다.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내 믿음, 개인의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다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가정의 복음 전하는 가정의 선교사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가족으로 묶어주셨는데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언제 어떻게 믿겠지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아직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이 온전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의무예요. 그래서 교회에 중직을 줄 때도요, 가정이 다 믿느냐, 내외간에 다 믿느냐,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느냐, 이걸 체크하게 돼 있잖아요. 가족이 예수 믿는 거,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능력이 가정 구원의 초석이 돼요. 예수 믿으니까 뭐가 달라진 거예요. 그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교회 가볼까? 나도 예수 믿어볼까? 이렇게 이 구원의 능력이 가정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가정을 구원시키는 것이 의무라는 사실을 깨닫고 솔선하여 믿는 일에 전심전력하시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가족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에 간수의 집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바울과 실라가 간수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아직 매맞은 상처가 채 치료받기도 전이에요.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몸은 따갑고 쓰리고 아프지만 또 마음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 여전히 의구심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고 간수와 그 권속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더 급한 일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곳 첫성 빌립보에 머물게 하신 이유가 뭐냐? 왜 억울하고도 황당하게 매맞고 옥에 갇히게 하셨을까? 그곳에서 만난 간수, 그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제 가족의 변화가 일어나요. 복음은요,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와 또 이렇게 능력을 베푸는데요. 먼저 상처를 치료해주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를 치료하고 회복해 해주는 거예요. 아직도 매맞은 상처가 아프지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픔을 뒤로 한 채 복음을 전한 이 바울과 실라,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극진히 그를 대접합니다. 극진히 어떻게 대접을 하는가? 여러분 보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받는 복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도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복음 전하는 일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지식의 지혜의 능력으로 안 하시고요, 전도하는 거, 이게 좀 미련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도대체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일까? 전도지 수천 장 돌리면 몇 장이나 사람들에게 제대로 읽혀질까?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이고, 내가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저 사람한테 가서 미소 지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래도 안 믿어요 이러고 가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기분 나쁘죠. 전도해 보신 분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도대체 자기가 뭔데? 나는 뭐야 도대체?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지? 아마 이렇게 온전한 정신으로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들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에게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도하면서 받는 모욕이 아닌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훈장 하나 더 달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이 예수 믿기 이렇게 어려운데 나는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또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도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미련해 보이는 전도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 이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100번을 해도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 기쁨이 별로 안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아버지 바라보는 그곳 나도 바라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눈물 흘리는 그곳 나도 바라보며 함께 눈물 흘리게 해주세요.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도 함께 기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정말 우리 신자의 고백이 돼야 될 것이고, 그 고백한 대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뭔지 여기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네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흘리는 땀과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든 일들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자녀들과 또 천사들에게 그의 합당한 대접을 받아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서로 돕고 위로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세우신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영적인 존재들 우리 주변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 그게 다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는 사람, 그 일을 행하는 교회 공동체 기뻐하셔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 활동을 제가 해외에서 해봤잖아요. 그래, 오지에서도 있어보고 했는데,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감당하는 헌신과 수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물론이지만 그 일을 동역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이렇게 마음으로 격려하고 힘을 더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직접 체험하기도 하고 주변에서 그렇게 전도자를 돕고 그 일을 힘쓰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을 하나님 복 주시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움켜쥐면요 쪼그라들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가 펴서 나누고 베풀고 그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하는데 최선을 다하면요 교회가 그만큼 성장해 가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기도의 지경에 대한 말씀드렸죠. 기도의 지경이 항상 나와 내 가족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늘 그 정도 은혜밖에 못 받아요. 여러분, 기도의 지경이 넓어서 세계를 품고 열방을 품고 중심으로 기도하고 그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 팔을 펴고 손을 펴서 돕고 힘쓰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더 복받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꼭 힘쓰시기를 바라요. 이 대접을 베푸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내가 복음 전하는 일, 또 주님을 위한 그 수고를 통해서 호의호식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종이 아닌 것이지요. 비즈니스 하는 거죠. 교회 비즈니스, 복음 비즈니스 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런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또 돕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를 도움으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잘 복받아서 떵떵거리며 살겠다, 이런 사람 없을 겁니다. 참 희한하게 하나님은요 일할 만큼의 것만 주세요. 참 희한해요. 다 없어져서 이제 다 가루도 마르고 기름도 마르고 이제 요거 하나 해먹고 죽을 겁니다. 그러지만 그 가루통에 가루가 끊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이지 않게 하시는 거죠. 그거 기름 장사해서 부자 됐더라,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먹고 입고 쓸 것을 하나님이 늘 공급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호의호식하려고 주의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주의 일을 도와서 나도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되고 싶다,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그만큼의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일을 더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항상 10% 20% 더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씩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수고함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일이 더 잘 되도록 하나님의 일을 격려하는 것, 이 일이 복받는 비결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비를 보내는 일은요 영적 전투의 일선에 선 이들에게 탄약과 식량을 보급하는 것과 같아요. 너 나가서 싸워라 그래놓고 먹을 것도 안 주고 탄약도 안 주고 그럼 전쟁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교는요 나가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후방에서 지원하는 사람도 중요해요. 한국 교회가 약해진다는 것은 한국 선교가 약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총체적인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역부로 더 열심히 감당하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려고 그래요. 가정에서 파송하는 선교사님도 나오면 좋겠고, 목장에서 파송하는 선교사님도 나오면 좋겠고, 어느 기관에서 선교사님을 단독 파송해서 그 선교사님과 유대를 갖고 그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기관들도 많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 일에 대한 복을 누리자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상 받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저 아프리카까지 안 가도 함께 그 상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물질을 보내서 그 일이 잘 감당되도록 돕는 겁니다. 이게 식량과 탄약을 보급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을 함께 누리게 된다. 요 다음 절에 보면 어린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결단코 그 상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하물며 선지자에게 의인에게 이렇게
그 힘으로 함께하고 제공하고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게 뭐겠어요? 받아들이고 함께 동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에게는 결코 상을 잃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큰 은혜와 상을 받는 그런 복된 교회 권속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회심한 간수와 가족들이 변화되는 모습이에요.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내가 구원의 복음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오히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만났더라, 감격했더라, 그 다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더라. 이런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귀신을 쫓아주고 감옥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귀신에 사로잡힌 이 무당 한번 보셔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 무속신앙이니까 무당이 있는데 무당도 몇 종류가 있다 그러잖아요. 배워서 무당된 사람이 있어요. 이걸 학습무라 그래요. 부모가 무당이어서 무당된 사람, 세습무, 이것도 세습 받네요. 세습무가 있어요. 근데 정말 영험하고 신통한 무당은 신이 내려서 무당이 된 사람, 강신무라 그래요. 강신무. 그런 이 신 내려서 무당된 사람은요, 참 행하는 일들도 그렇고 섬뜩해요. 이런 사람들은 작두 타잖아요. 날카롭게 작두 갈아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펑펑 뛰면서 춤추면서 막 그러잖아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 옆에 있으면 이 혐오에 떨어져 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 좀 가시오. 밥 먹는데 지장 있으니까 가시오. 그런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뭔가 영험한 면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이런 잡귀에 불과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쫓아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이제 되돌아오죠. 그런데 귀신 들려도 점쳐주는 그런 일을 했단 말입니다. 뭔가 내다보고 얘기해주고 뭐 이렇게 신통한 얘기를 했겠죠. 근데 모든 신 중에 참 신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에 사로잡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잡신에 사로잡혀도 이렇게 영험한 일을 한다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더라.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오늘 이 밤에 역사하셔서 모든 묶임이 풀어지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 안에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옳지 않은 일을 생각하고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자꾸 불편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살맛이 안 나게 되는 거예요. 행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라요.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까?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우리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찬송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와 찬송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놀라운 일이 금방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주님께 맡기시고 오직 기도와 찬송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